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주제 선구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만 더 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소화되어서 고백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소화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명기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44절 3절까지가 회고입니다.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내용은 율법의 재선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6장까지 4장 44절부터 444부터 1장부터 444 바로 이전까지는 회고이고 444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재선포이고 2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444 4 플러스 26은 30이다. 그렇게 외우면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회고이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재선포이고 2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자,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율법을 재선포, 신명기라는 뜻이 뭡니까? 율법을 재해석한다. 하나님 말씀을 재선포한다 라는 책의 이름이 신명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재해석되고 재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신명기는 계속해서 읽혀져야 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재해석되고 재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쯤 되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지금 내 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도 잘 물리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는 이 자리에서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일을 할 것이다. 너는 이런 일을 하여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의 일을 주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라. 광야에서 죽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역사를 말해 주어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처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심정으로 다시 한번 2, 3세대에게 율법을 재선포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주어라. 이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기록한 이곳은 어디냐? 여기 너보산 근처에 있는 여기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설교 3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이 참 암울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장소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명을 잊지 말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실패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도 그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 그들이 큰 죄를 지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취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들어가서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아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엄청난 실패가 되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 신명기 6장 1절부터 세마 이스라엘인 9절까지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강론하라.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말씀을 일상에서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너의 일상이 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요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도록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대로 살아라. 내 말대로 살아라. 그래서 여기 여러분 네가 복을 얻고 심히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1절부터 4절 내용을 요점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면 모두 복을 얻고 심히 번성한다. 아멘.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한번 두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쇠마 이스라엘. 이 쇠마라는 사전적 의미는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들으라. 쇠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해하면 이 단어를 모르면 간첩이다. 따라합시다. 쇠마 이스라엘. 너희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게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요 교육 지침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 쇠마 이스라엘이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쇠마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쇠마를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암송시키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암송시키고 그 아이들한테 상도 주고 그 아이들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말씀도 암송시키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면 이 쇠마를 암송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모든 율법의 근원이요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며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를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교육의 근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이걸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를 가르치는 게 교육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정권에서 자사고에 대해서 자기 공약이기 때문에 안산 동산고등학교 같은 이 기독교 학교들이 그 가운데 기독교 학교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민주를 외치는 사람이 기독교에서 민주주의가 나왔는데 자꾸 파쇼처럼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양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획일화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나와 너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 틀렸다는 거예요.
모든 걸 국가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또 강남의 집값이 덜성떠석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강남 8학군이 다시 뜨는 거예요. 자사고를 없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거든요. 우리 기독교 교육을 하는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 학교들을 살려야 돼요. 나라에 정말 정신이 있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각 종교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여기 뭐라고? 내 손목에 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내 손목에 매며. 두 번째는요, 내 미간에 붙여서, 네 미간에 붙여서. 세 번째,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내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라, 그 말입니다. 요 중간에 딱 붙입니다. 중간에 손목에 이렇게 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마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손목에 이렇게 딱 매며, 그 다음에 내 미간의 표를 이 앞에다가 딱 이렇게 이마박에다가 탁 붙여 놨는 거죠. 이 매주자 이것을 집 문설주에 이렇게 딱 문패처럼 딱 바르는 거예요. 집을 들어가면서 여기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든 행동을 할 때 행동 지침으로 여기 매달려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기초에서 생각한다. 이게 테플린이라는 건데, 이 테플린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그죠? 손목에 까만 거를 매놨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유대인 병사가 기도하고 있는 건데, 이게 테플린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 하나 해야 되는, 이거 하나. 특별히 좀 안타까운 것은 자꾸 민주적이다, 인격적이다 그래가지고 특히 엄마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인격적이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제 마음대로, 여러분 강요하는 거하고 원칙을 제시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기준을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기준입니다. 그건 강요가 아닙니다. 아이가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고 떼지는 그게 강요지요. 아이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게 강요지요. 네가 인생을 사는데 이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것은 인생의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걸 자식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니까 잘못되고 틀렸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치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집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생활할 때든지 움직일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이 행동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고, 우리 가정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의 교육의 지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상하게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보면 교회 와서 복 받는다, 교회 와서 병 고친다, 교회 와서 어떻게 한다. 이게 왜 본질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이치고, 사람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람들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잘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못 될 때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마 크리스찬입니다. 세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데 들으라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쇠마라는 말, 이 히브리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령형. 들으라가 명령형이라는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권장사항이 아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사항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을 들어야만 되는 것.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기준을 제시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선택사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그게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기 길에 그냥 혼자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인격적이라고, 아이들을 낳아두는 것이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인격적입니까? 파란불이 들어오면 1초 정도 있다가 좌우를 살피고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 그거 왜 가르치는 겁니까? 그게 비인격적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파란불이 있을 때 바로 뛰어가지 말고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좌우를 살피고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지나가라. 이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명령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따라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 분이신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 삶의 초석입니다. 40년 광야 유랑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 스톱, 너는 못 들어가. 그리고 너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서 율법을 다시 재선포해. 여호수아에게 재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재선포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다신론적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것이 세마의 정신이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세마는 명령형 동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다신
다신을 숭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다신을 숭배하는 그 사회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이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게 올인할 수 있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던져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이야. 그분을 위해서 하나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마 이스라엘의 메시지는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세마라는 것은 명령형 동사다. 권장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라.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것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해야 된다. 여러분, 양보해야 될 것,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최선이냐 차선이냐의 문제에 부딪히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면 돼요. 차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면 돼요. 아예 차선이 아니면 꼴찌를 선택해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거기에다가 목숨 걸어야 돼요. 여기에는 양보하지 말아야만 돼요. 예를 들면 군대 갑니다. 아이, 군대 다 같이 군대 가는데 주일날 예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 안 드려도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딱 정하세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나는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우선이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26에서 27살 될 때 쫄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내 삶에 참 중요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때 신학대학원 1학년이었습니다. 중요한 삶이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헌병대만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헌병들은 주일날 근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병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경남 진해에서 살았기 때문에 군인들, 해군, 해병대, 육군들이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술 한잔 먹다가 옛날은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와서 곤봉 가지고 머리부터 두들겨 펴면서 질질 끌고 들어가는 걸 많이 봐가지고 헌병이 너무 싫었습니다. 새병은 좋아하는데 헌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헌병대만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사실 헌병대는 있잖아요, 나처럼 1m 71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 헌병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춘교 집사님 같은 이런 사람을 헌병으로 뽑아야 되는 거지. 나는 다리도 짧고 그런데 안전키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기도를 내가 그렇게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용연대에서 제가 헌병에 뽑혔습니다. 내 앞에 특5. 저는 신학대학원에 1학년을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군종사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헌병대에 갔어요. 여러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러러 갔습니다. 배 타고 진짜 갔습니다. 딱 가니까 전교택이
너 헌병대에 온 걸 어떻게 생각하나? 그때 제가 딱 이 말을 했습니다. 주일날만 보장해 주시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분이 김종복 소령이라는 분인데, 제가 한번 그분 만나려고 그래요. 그분이 있잖아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술고래인데 부인이 믿음이 좋은 집사였던가 봐요. 그래? 너 보니까 신학대학원 다니다고 왔네. 장로회 신학대학원, 이 학교 좋은 데 아니야? 야, 얘들아, 전규택이 제대할 때까지 주일 보장해. 그래서 제가 주일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어겼습니다. 군 생활할 때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군대에서 가르친 애들 중에 신학대학 가가지고요, 목사 된 사람이 6명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원칙, 그 원칙, 진리 그 부분에 타협하고 다른 사람 생각해야 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앞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될 원칙은 바로 지킵니다. 그걸 위해서는 다 하는 거죠. 예? 다른 사람 발밑에 혓바닥까지 핥아라 그래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정신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한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산다.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산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세마 교육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잘해야 되겠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수학 잘하는 사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교육은요, 철저하게 신앙에 근거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자, 제가 묻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왜 가르쳐야 하는가? 세마 교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교육의 근본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 근본을 잘 배워야지 신앙의 대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야 됩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세마의 명령을 들어야만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성공해도 자녀들 신앙생활 아니면 꽝이에요. 여기 꽝인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의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거슬리나요? 우리 좀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가 좋은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가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이유였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나보다 더 낮게 하나님의 종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나는 하나님의 교회 10군데를 개척했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 100군데를 개척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교육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 5가지를 봉사하며 자녀들은 50가지를 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10의 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면 자녀들은 10의 9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교육하는 것, 그게 세마 이스라엘의 중요한 가르치는 이유였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우리들이 진작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안 가르쳤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어디서 가르칠 것인가? 세마 교육의 장은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신앙을 심어주고 이스라엘 가정은 교육을 심어주는 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뭐냐?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졸고 있는 걸 옆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나는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 시대 같으면 명화극장 열심히 2시까지 보고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여기가 침대인 줄 알고 그냥 굴굴 졸다가 가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망치는 부모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하우스는 있어도 홈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가정이 호화로워야 돼요. 편리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가정다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가정이 이미 깨어져 가니까. 이걸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뭐냐? 나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요, 우리 아이들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요, 중앙아시아로 유학도 보내고요, 아이들 비전 트립도 보내고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내 한 가정에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아이들 미국 보내놔면요, 거기서 할 게 없어요. 성경 읽을 수밖에 없고 영어 공부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 할 수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데리고 가면 말도 안 되는데 밤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처럼 어제 그런 우리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하고 걸으면서 여기 우리 막 이렇게 막 걷잖아요. 예? 그 가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데가 있는 줄 알아요? 다 어두운데 밤 7시만 되면 다 집에 앉아야 돼. 들어 앉아야 돼요. 나가면 무서워요. 못 나가요.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니까요. 정말 어디서 가르칠 것인가?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가정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마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세마는 동사, 명령형 동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방금 했는데 까먹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기억해. 자, 무엇을 가르쳐야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왜 가르쳐야만 됩니까?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가르쳐야 됩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세마 이스라엘의 세 가지 메시지 제가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서 여러분들, 이게 명령이구나, 권장사항이 아니구나, 의무로구나. 이 세상에 수없는 다신론을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이신 줄만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가르쳐야 될 이유가 다음 세대인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야만 되는구나. 그리고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구나. 꼭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걸 눈으로 보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